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기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감긴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료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리악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나가리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이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게 예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것은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은 더 예쁜 모습으로, 외모적으로 더 예쁜 그러한 여인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왜 시골에 있는 저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무스름한, 그러죠?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렇게 예쁘다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런 말씀이 이 아가서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참 예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서, 뭐가 그렇게 예뻐서 이쁘다고 어여쁘고도 또 어여쁘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그렇게 예쁘다고 어여쁘다고 그렇게 강조하여서 말을 할까요? 내가 착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서 신랑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산다면 그냥 잘 살았어, 이 정도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왜 어여쁘다고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니까 예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말씀했던 그 말씀,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 이제 만나줬고 만날 것이고, 이렇게 가마까지 내어서 이 술람미 여인을 태우러 이렇게 오는 그 솔로몬,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될 그러한 그 솔로몬을 그렇게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하고 마음에다가 두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솔로몬이 준 그걸 믿음을 갖고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데리러 온다, 이런 확신 속에서 그 솔로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솔로몬을 바라보는 그 눈, 솔로몬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말, 입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솔로몬이 볼 때 사랑스럽고 그것이 예뻤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왜 이렇게 솔로몬한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꽂혀서 거기에 솔로몬에게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이 거기 마음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주고 거기에 가 있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쫓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이러한 삶을 이게 내 힘으로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따라서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끄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준 그 믿음, 내가 준 아주 귀한 그 보배와 같은 그 믿음을 네가 간직하고 이제 내 안에서 살고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너의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그것이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리악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3장 6절에서도 모리악과 유향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리악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누가 오고 있어요? 솔로몬의 가마라 그러죠.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가 이렇게 연기 기둥을 세우고 연기 기둥처럼 저 거친 들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가마는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죠.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타는 데죠. 그러면은 60명의 그 호위병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이 가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그래요. 향내를 풍기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까요? 가마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 가마는 어떤 걸까? 무엇일까? 솔로몬의 가마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보낸 가마예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가마와 같은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호위병들이 둘러서 그 가마가 부서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호위병을 통해서
의병은 누굴까요? 천사들도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한 마음, 한 몸, 한 지체, 유기체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돌보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몰약과 유향으로 되어진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줄 건데, 그 믿음은 몰약산에서, 유향의 작은 산에서 이루어진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몰약이 뭐라고 그랬죠? 이 몰약은 히브리 말로 모르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흐르다, 흘러나오다, 쓰라리다, 슬프다, 아프다, 이런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약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그 몰약이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선물로 드려졌죠. 유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황금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십자가에서 내리자 누가 가세했어요? 니고데모가 같이 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몰약을 침향 섞인 몰약이라고 하죠. 침향과 유향은 또 다른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침향 섞인 이 몰약을 100리드라트. 이건 왕을 장례할 때 쓰는 그런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 지나면서 3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분은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몰약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죠? 예수님이 그 몰약산으로 가리라 그러죠.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 산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산이면서 예루살렘에서도 그 언덕. 무슨 언덕이? 골고다 언덕. 골고다 작은 산. 거기로 올라가서 내가 해 지기 전에, 그림자가 넘어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내가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몰약산, 이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 활짝 이렇게 열려진 것입니다. 몰약산, 그리고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유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모나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라반에서 왔는데, 그것은 희다, 희어진, 깨끗한, 그리고 정결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향이 예수님께, 그 어린 아기의 예수님께 이렇게 선물로 드려졌던 그 유향이 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깨끗하고 깨끗한 그 어린 양, 깨끗한 그러한 양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순결하신 그 예수님, 순결하신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께 다 덮어져서 씌워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을 유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산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거기로 가리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그러한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쁘다고 할까요?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준 그것을 이제 꾸미지 않고 이제 다 받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 궁궐로 들어갈 때 이거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이제 완전히 새 옷으로 완전히 입혀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은 그렇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킨 것을 어떻게 내버려? 이걸 어떻게 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딸 너희들은 아니야. 술람이 여인이 맞아요 입혀주세요. 그거 주세요. 솔로몬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그 왕이신 솔로몬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솔로몬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기뻐하시고 왜 이뻐하실까요? 너희 노로는 아니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그거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기교고 이것도 기었었는데 이것도 다 아니네요 하고 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세상 떠날 때. 그때는 손 쫙 펴고 가는 거예요. 아니네요 하고 이렇게 가지 두 주먹 불 건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저도 임종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딴 나라일 때는 이렇게 하고 오지 이렇게 쭉 피고 오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세상 태어날 때는 내가 이러고 말 거야 하고 이렇게 두 주먹 불 건지고선 이렇게 태어나지만은 그거 아니다는 것을 일평생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부딪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깨지면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끊어지면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버린다고도 말씀하시고 이걸 보낸다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뱀이라고 그랬죠?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는 다 보내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하고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가는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그 찬양을 올리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다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로 이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스럽다, 예쁘다, 너의 눈이 너울 속에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 너울 속에 눈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솔로몬의 그 가마에 탄 그 술람미 여인이 이런 얼굴을 이렇게 가렸을 거예요. 이렇게 세마포를 이렇게 너울로 이렇게 가리는 거 보셨죠? 너의 너울 속에 있는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런 것입니다. 비둘기는 눈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300m의 상공에서 요만한 콩이 보인다니까. 요 참 여기에서 저 멀리 있는데 요만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콩 하나 그거 먹으려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지으셨던 거예요. 비둘기 같다는 것은 눈이 왜 비둘기로 비유를 할까요? 너울 속에다가 이렇게 가려놓은 예수, 말씀 속에 가려놓은 그 예수는 너만 봐, 너만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저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걸 알게 된단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기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러죠. 내 머리털,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이제는 우리를 세밀하게 이렇게 돌보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보시네요. 그러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데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신 진짜 솔로몬,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예뻐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가 쌍태를 낳은 그 양. 그러면은 그 쌍태를 낳았을 때 그 양은 짐승하고 이런 싸나운 그 맹수하고 다른 게 뭘까요? 맹수는 자기 새끼 건드리면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용서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갔다가 그냥 물죠. 힘이 없어도 자기 새끼는 지킬 줄 알고 그래요. 양은 어떨까요? 목자님이 다 해주세요. 목자님이 다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 이런 모습으로 이 이빨이 송곳니 같은 그런 싸나운 이빨이 아니라 이런 이빨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있는 양의 이빨, 양처럼 온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그러죠. 입술이 홍색실 같대요. 이게 뭘까요? 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굵기죠. 이게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이렇게 되면 바느질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 그 모략산과 그 작은 산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입술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똑같은 쪼그르는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그 십자가, 붉은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사랑하는 신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내 뺨은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석류를 쫙 쪼개면은 씨가 이렇게 고물고물 들어있죠. 빨간 씨가. 그것처럼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석류 한 조각 같구나.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 목은 쭉 빼서 망대처럼 이렇게 주시하여 이렇게 보는. 그래서 그게 방패가 거기에 쫙 이렇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할까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이 술람의 여인,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그 방패를 쫙 다루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죠. 이 유방은 가슴을 말하고 품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 평안의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가장 우수작인 엄마의 품 안에서 아이가 젖을 먹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런 그림이 우수작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그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백합화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기쁘다, 즐겁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그런 평안함 속에서 이렇게 꿀을 먹는 그 어린 사슴 같구나. 그렇죠. 요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어린 양, 어린 그 사슴들을 잘 돌보는, 어린 사슴들에게 양을처럼 이렇게 잘 먹이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을 어디서 간직했어요? 어디서 얻었어요?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에서, 그 골고다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며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거기에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순결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이 보실 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께서 그 어여쁘다는 소리, 그 칭찬,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그 칭찬을 듣고 그 사랑을 늘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드립니다. 1절과 4절을 찬양합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절 해야 되겠습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